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신약 358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늘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파리에서 올림픽이 계속되었고요. 아마 내일 새벽에 이제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제 적은 인원이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놀라운 경기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충분히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지더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놀라운 모습, 도전과 성장과 성취의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광복절이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에게 큰 이 선물을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나이 어린 선수들도 있는데 그들이 그 긴장감과 그 압박감을 어떻게 그렇게 다 견뎌내는지 참 대견합니다. 양궁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동점이 되어가지고 슛 오프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마지막 한 발. 그것도요, 마지막 한 발 10절이 남으니까 그것도 센치를 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승부를 가리더라고요. 그 밖에 경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한 점이 남았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더 안 나오더라고요. 더 못해. 근데 그걸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오게 됩니까? 우리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참 멋있는 젊은이도 많구나. 우리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이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살던 당시에는요, 아테네에 고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고린도 지역에는 이스미안 게임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테네 올림픽보다는 규모가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아주 큰 경기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달리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죠. 선수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상을 얻도록 그렇게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상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멸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는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우리가 이 신앙의 경주를 하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힘있게 이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는 자람과 성숙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자람의 목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연약하였던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디모데는 비기독교적인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훈련하라고 당부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장애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였죠? 헛된 자랑, 분열, 이런 것이었죠. 항상 자신을 살펴서 자기 부족함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고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평생 자랑이 예수의 십자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을 깊이 알고 이 생명의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까지 해서 신앙의 자람에 대한 말씀을 보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멈추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지금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처음에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다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점차로 이단으로 몰리게 되었죠. 처음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분별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유대교가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박해가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로마 제국은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구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박해가 시작되자 교인들 가운데는 믿음이 흔들린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현실의 박해가 두렵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버리지 말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 배교의 유혹 속에서 그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신앙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격려의 말씀도 있고요.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을 확실하게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장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자, 6장 4절로 6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지금 누구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의 체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다가 중간에 이 믿음을 버린 것입니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까지 이어지는데요, 7절과 8절에는 비유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려요. 땅에 내리는 이 비는 뭘 얘기하냐면 앞에 4절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복음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흡수하자 그 마음밭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불살라지게 될 것이다. 엉겅퀴가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지 않는 자는 결국에는 불살라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의 신앙이 어떠한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 어떠했을까요? 5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을 한 지가 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의 생각에는 이렇게 신앙 연륜이 오래되었으면 기도도 할 줄 알고 남을 가르칠 정도의 자리에 신앙이 이르러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어떻다는 것입니까? 지금 젖 먹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말씀의 초보를 다시 배워야 될 만큼 그런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사람은 뭘 할 수 있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갑자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죠.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유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고 점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감각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그 감각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요,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게 될 때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는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만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사람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집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어디다 세워요? 반석 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더 멋지게 집을 짓고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치면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지, 의의 말씀을 맛본 사람인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사람인지, 주변 말씀으로 훈련된 감각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젖이나 먹고 자란 사람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있다는 거예요. 초보에. 이 초보가 뭔지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초보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받는 것, 안수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을 믿는 것, 이거 다 초보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자, 이제 버리고 무슨 말일까요? 이 기본적인 것까지 다 내버려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이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이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초보적인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것 얻기까지 막 때를 쓰는 거죠. 구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손님이 오면 더 때를 써요. 막. 그런 일 없던가요? 엄마한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손님 오면 막 더 때를 써. 손님 오니까 함부로 못한 줄 알고 이 아이가 막 더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화나죠. 부모님도 막 화나죠. 이 어린아이가 그렇게 자기만 위해 달라고 떼쓰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린이를 맞을 때 많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더 큰 뜻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나 하나님의 마음, 이 고통 중에도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자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과 일터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고난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성령이 내 삶을 간섭하게 하십시오.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하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까?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던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생의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오히려 사탄으로부터 더 큰 시험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맞닥뜨려서 깊은 고민과 고통 속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사단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맞서 싸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주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앞에서는 경고의 말씀을 막 이렇게 쏟아내셨잖아요. 근데 29절과 10절 말씀을 읽으니까 이제 좀 따뜻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원에 속한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행위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성도들을 섬긴 것과 그 사랑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것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말씀을 받는 로마의 성도들이 밖에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인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것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신앙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그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업으로 삼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요즘요, 귀신과 무속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귀신과 무속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서도 사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양식이 되고 내 영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먹어야 성장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받는 자 되라.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기업으로 삼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걸 벗어나서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자신의 문제에 갇혀서 자신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만을 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믿음이 부족한 데 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밖에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너희가 초보적인 믿음에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그 순수한 신앙을 한결같이 지키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삶,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